그 아카펠라로 하는 그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심 콰이어. 콰이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콰이어. 네, 오늘은 이제 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로 우리가 한 달 동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는데 좀 아쉽긴 해요. 좀 더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1월 이제 다섯 번째 주로 느헤미야의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기는 2월에는 십자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월 첫 번째 주 수요일이 아마 제 수요일이고 그리고 4월 달이 부활절인데 십자가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참 어렵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달 동안 느헤미야에 어디를 했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자, 첫 번째 제목은 뭐예요? 기도로 돌아가라. 리프레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성벽을 쌓았어요. 또 세 번째로는 이 성벽 쌓는 일에 방해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방해를 넘어서서 다시 지난주에 말씀으로 에스라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다시 기억하라, 리멤버로 해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일단 오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앞에 것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포스터의 그림은 유선정 자매가 그려주셨고 다음 달에 이제 십자가도 십자가를 지금 이제 그려달라고 좀 요청을 했는데 워낙 그려놓은 그림들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시리즈로 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말씀도 이제 우리가 교회력으로 하지만 이렇게 시리즈로 하면은 그 말씀이 좀 연결이 돼서 좀 말씀을 더 기억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시리즈로 하고 큐티 말씀을 함께 나누면 여러분에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얘기하잖아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은 물이 쫙쫙 빠져서 언제 자라나 하지만 우리가 콩나물이 점점 자라서 먹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잊어버리는 것 같으나 그 속에 말씀이 쌓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들의 마음이 개운치가 않았어요. 계속적으로 오는 의문이 있었던 거죠.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우리 조상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왜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을까? 이게 너무나 의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수문앞 광장에 다시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율법책을 읽다가 뭐를 발견했냐면 우리 조상들이 초막절을 지켰구나. 초막절을 지킨 거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잊어버렸냐면 1000년 동안 잊어버린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잊혀졌던 이 초막절 절기를 다시 이들이 지킨 것이죠. 초막절은 그 유대의 달력으로 7월 14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짚고 그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나 여러 나무 가지들을 가지고 이렇게 초막을 짚고 그 속에서 살면서 그 자신들의 조상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초막절 절기인데 이 초막절의 절기를 새까맣게 잃어버린 거죠. 1000년이나 지나서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또 얼마나 그 감격과 큰 기쁨이 임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9장 전체가 너무 길어서 다 읽지를 못해서 제가 이렇게 조금씩 발췌해서 읽었지만 오늘 9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24일, 7월 24일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초막절이 7월 14일부터 21일까지 지키고 난 후에 3일 뒤죠. 24일에 이들이 다시 모였어요. 다시 모여서 세 번역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낮에 4분의 1은 말씀을 읽고 낮에 4분의 1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낮의 4분의 1이면 몇 시간이에요? 낮을 보통 12시간이라고 하면 4분의 1이면 3시간이죠. 3시간을 말씀을 읽었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말씀을 많이 읽는 편이에요. 그러나 잠깐 읽어도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말씀을 3시간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시간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너무 사모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들이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좀 조용히 해주세요. 집중이 안 돼갖고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살다 보면 삶에 예기치 못한 문제나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살아보니까요 참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어릴 때는요 이렇게 예쁜 천사 같은 아이들 때는 부모가 해결해 주는 게 많아요. 그러나 어른이 되면 또 결혼을 하고 나면 내가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짐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싫지만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밉지만 만나야 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제가 다리 골절이 돼서 지금 거의 이제 석 달, 2달 반이 지났습니다. 너무 고생을 해요. 제가 생각해도. 근데 우리 성도들이 너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되게 빠른 편이에요. 오늘은 정말 지팡이를 짚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픈 다리가 아니라 다른 곳에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집 앞에 이제 가서 너무 아프니까 집 앞에 병원을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픈 거예요. 의사는 보이는 것만으로 진단을 하죠. 그러나 저에게는 계속 통증이 있는 거예요. 의사도 내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도 내 눈앞에 있을 때만 내가 이렇게 지킬 수 있죠. 어떤 때는 아이가 앞에 있어도 넘어질 때가 많아요. 저희 아이도 어릴 때 소파에 앉혀놓고 내가 잠깐 뭘 하는데 막 자기가 이렇게 막 옛날에 우리 아이가 조용필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조용필이 나와서 뭘 하는데 막 신나서 이러다가 그 앞에 이렇게 괴짝에 콱 찧어가지고 이마에 이렇게 지금도 아마 상처가 있을 거예요. 내가 뻔히 보고 있는데도 그렇게 다치더라고요. 우리가 아이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킬 수가 없어요.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 과학기술처 장관을 했던 정근모 박사가 얼마나 우리나라의 초대 굉장히 그 과학인으로서는 최고죠. 또 이여령 박사가 어때요?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해결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문제들을 아무리 과학을 잘하고 아무리 우리가 인간의 최고의 지성인이라 해도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아픔과 문제들이 있었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그들의 인생을 맡기게 된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는 좋은 때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려울 때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곤고할 때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나의 지나온 길들을 되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낸 후에 3일 후에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에게 온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버린 자신들의 그 조상들의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좋을 때만 있어요? 난 맨날 좋아. 이건 아직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들은 좋죠. 엄마가 다 해결해주고 아빠가 해결해주니까. 인생에 삶의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뒤돌아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인생은 사실 모든 게 관계예요.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결혼할 때도 우리가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서약을 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뭐 병들 때나 뭐 이렇게 서약을 하잖아요. 언제나 사랑하겠냐. 그러나 그 서약을 깨트리게 되면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관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들이 올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너무 그렇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이 그것이 좋아 보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깨트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망하고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계속 말씀을 주셔도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포로로 잡혀가는 비참한 인생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 그 왕들 중에서 가장 번창한 왕이 누구예요? 가장 번영한 때가 물론 그 뭐 여러 뭐 이야기도 하지만 솔로몬 왕이 가장 번영한 왕이었어요. 그때가 가장 번성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였어요. 솔로몬 왕 때 번창을 하고 번영했지만 결국은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그 이방 여인들을 얼마나 많이 그 왕비로 삼았어요. 근데 이방 여인을 왕비로 삼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각 나라의 공주나 뭐 이런 귀족들의 여인 딸들을 데리고 와서 그 아내로 삼아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는 잘한 것 같으나 그들이 그냥 오겠어요? 각 자기 나라의 그 이방신들을 가지고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솔로몬은 말년에 너무나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결국은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번영하고 내가 평안하다, 나 지금 좋다.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조심해야 되는 때라는 거죠. 사실 인간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의 그 맺은 약속을 파기한 적이 없어요. 인간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지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언제나 한 번 맺은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기 전에는 사실 무엇이 어디부터 잘못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조난을 당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눈이 많이 왔을 때 조난을 당했잖아요. 그래갖고 밤새도록 걸었는데 아침에 사람들이 구조하러 온 사람들이 보니까 뭐예요? 그냥 6km 안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자기는 조난당해서 13일 동안 계속 매일 12시간씩 그렇게 걸었는데 나중에 그 구조대가 와서 보니까 빙그르르 6km 안을 맴돌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죄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제 아무리 내가 내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해도 절대 몸부림을 쳐도 6km를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 자리를 맴도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년방황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산에서 조난을 당하면 어떻게 하라고 해요?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죠? 네, 위로 올라가야죠.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인가? 이 길 같기도 하고 그러면 잊어버려요. 무조건 꼭대기로 올라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길이 보이죠. 위에서 봐야 길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도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잘못된 길에 들어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하면 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보다 내 길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너무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은요
윤형방황과 같다니까요.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이 길인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길을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면 그 길이 맞는 거예요. 이 수문학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 그리고 지난날에 지은 조상들의 죄들을 돌아보면서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한 회개죠. 진정성 있는 회개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이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 9장 2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과 모든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끊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관계를 끊었다는 거예요. 관계를 끊었다는 건 단순히 이방 사람들과 내가 사귀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붙잡혀갔죠. 붙잡혀가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바벨론에 가서 이방인들과 섞여 살게 된 거예요. 이방인들과 함께 사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아까 솔로몬 왕 때처럼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과 살다 보니 어때요? 결혼도 하겠죠. 이방인의 아내들을 맞이하겠죠. 그러나 그 아내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유대인 남편과 유대인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변질되고 마른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 그러니까 바알 신도 섬기고 또 뭐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거죠. 예수님 믿으면서 또 뭐예요? 부처도 믿고 뭐 이런 혼합신앙이죠. 혼합신앙.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 이거 하나님이 제일 썩는 거를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썩는 걸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혼합신앙으로 아주 신앙이 변질된 거죠. 그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과의 관계를 끊어내므로 이들이 이제 영적인 순결함, 거룩함을 택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거룩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도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사람들과 섞여 살지만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의 그 거룩을 지켜나가는 것. 우리의 가정의 거룩, 우리 교회의 거룩, 내 자신의 거룩을 지켜나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아야 제대로 회개하고 끊죠.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놔두게 되면 그것이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삶을 점점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이 작은 구멍 하나를 막지 못해서 결국 뚝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민감해야 돼요.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내 작은 구멍, 우리 가정의 작은 구멍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지? 이거를 여러분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남자들 가운데 얼마나 이방 여인들과 많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지 말도 못하게 많았을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방인과 절교했다는 것은 그냥 이제 안 만나가 아니라 이미 결혼해서 한 집에 살고 있던 이방 아내들을 다시 내쳤다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자기 조상들로부터 이 알지 못하고 지었던 이 죄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이 고통스러운 이 아이들을 또 이 이방 아내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참 힘들었겠죠. 그러나 그 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이런 아픈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10장을 읽어보면은 이방인 아내를 돌려보내기로 결정한 유대인 남편들의 이름들이 쫙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남편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셨을까요? 이렇게 내가 뭔가 영적인 거룩을 위해서 내가 영적인 순결함을 위해서 유혹을 뿌리치고 그리고 내가 뭔가 결단하고 끊어낼 때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세요. 그걸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거룩을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힘이 없게 돼요.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사사기에 삼손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삼손을 보면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에도 힘이 없어요. 이 거룩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2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회개는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단순히 눈물만 흘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깨달으면 그 다음에 이 문 밖을 나가서부터 여러분의 행동이 결단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삶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습관이 뭐가 있나? 멀어지게 하는 행동이 뭐가 있나? 멀어지게 하는 나의 안 좋은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민감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참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죄악의 그 고리가 얼마나 끊기가 어려운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예배의 자리에 쉽게 나온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처음에 교회에 나올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성가대 하나 하려고 해도 우리는 정말 지금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말 은혜죠. 그러나 성가대를 한번 시작할 때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결단하고 그 자리까지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에서 여러분이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상의 도시에 있던 그 우상의 자손이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그곳에서 배불리 먹고 또 성읍을 짓고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또 저버리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배반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래서 또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셨어요. 편안해지면 또 어때요? 또 죄를 지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이 반복되는 죄악의 사이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30절과 33절에 보면 개역개정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셨다. 33절에는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고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님은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주가 중요한 거죠. 죄악은요 편안해지면 찾아와요. 교만도요 어려울 때 오는 게 아니에요. 잘 살고 내가 좀 풍요로워지면 교만이 딱 찾아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도 이제 통일 왕국을 만들고 좀 편안해지니까 그 죄를 저지른 거죠. 사사시대 때도 보면은 조금 편안하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죄의 사이클이에요. 죄악의 사이클이에요. 복을 받고 평안하면 또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시고 징계를 하면 아 죽겠다고 또 막 부르짖죠. 그럼 하나님이 또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는 이 죄악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 반복적인 죄의 사이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요 이 죄의 사이클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인간의 이 죄악의 사이클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사이클과 죄악의 사이클 이 두 사이클이 돌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악을 악으로 갚고 또 선을 악으로 갚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사이클이에요. 인간은 늘 죄악의 사이클 계속 악을 또 악으로 이렇게 갚지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이 죄악의 사이클을 반복하겠습니까? 악의 사이클을 깨트리고 은혜의 사이클이 이어져야 우리가 자손만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가정에 계속적으로 그 죄악의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 부모의 힘으로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이 그 집에 역사하는 그 죄악의 순환고리, 죄악의 사이클, 불순종의 사이클을 은혜의 사이클로 이렇게
돌린다면 그것은 정말 자선만대의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악의 사이클을 끊으려면 누군가 선으로 악을 이겨서 그 고리를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비느하스여 일어나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얼마나 우상 숭배가 보통 우상과 음란과 이방의 그 여인들과 막 그 어떤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음란이 대단할 때에 비느하스가 그 죄악의 사이클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도 비느하스 하면 비느하스에 일어나라. 청년들 일어나라. 이 비느하스가 오고 오는 세대에 그 은혜의 사이클을 그 은혜의 사이클로 나아가는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난 왜 이처럼 반복적으로 어려움이 오는가? 왜 반복적으로 나에게는 이렇게 죄가 계속 이렇게 죄를 짓는가? 내 힘으로 내가 끊을 수 있다고 결심하지만 대부분 오래가지 못합니다. 거듭거듭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의 이 순환고리를 사이클을 어떻게 끊을 수 있겠습니까? 거듭되는 우리 가정만의 그 사이클이 있어요. 거듭되는 실패, 거듭되는 가난, 거듭되는 어떤 질병들, 그리고 이 저주의 사이클을 끊을 수 있는 비결은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이클로 돌릴 때만이 그 악의 사이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뭐예요?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천대까지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누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뇌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점점 희미해지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보이는 걸 따라가는 거죠. 나는 잊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을 거역해도 하나님은 역으로 거듭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죄악의 사이클을 끊게 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생기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큰 구원과 은혜를 경험했는데 왜 자꾸만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사실 이건 저와 여러분의 내게도 있는 우리의 그 질문이기도 한 거예요. 왜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은혜를 저버리고 자꾸 어리석게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또 세상의 것을 자꾸만 이렇게 따라가지? 난 계속 이렇게 되풀이해서 악을 반복하고 죄악을 반복하고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바울도. 자꾸만 죄를 향해 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장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25절에 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리로다. 깨달은 거예요. 나는 계속 죄로 끌려가는 나를 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으로 가는 죄의 사이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은혜의 사이클로 가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다가 포커스를 두면은요,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렌즈를 맞추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9장의 핵심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은혜를 저버린, 그래서 죄악의 사이클이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내 삶 속에 이
죄악의 순환골이, 어둠의 사이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 사이클을 끊으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이클로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이클로 갈아타야 돼. 여러분의 가정에 계속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그 어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한 사람이 은혜의 사이클로 바꿔 탈 때 그것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사이클은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럴 때 악의 사이클이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혀요. 형들이 그렇게 죽이려 했다가 팔아먹고,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다가 이제 아버지와 형들이 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됐어요. 근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모르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제가 분명히 우리에게 복수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대표적인 악의 사이클을, 이 죄악의 사이클을 은혜의 사이클로, 선의 사이클로 바꾼 그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이 죄악의 사이클을 타고 가시겠습니까? 이 요셉처럼 이 죄악의 사이클을 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미움을 이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고 동시에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이 은혜의 사이클이 여러분의 자손 만대로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죄악의 사이클과 은혜의 사이클, 여러분 어느 사이클을 타실 것입니까? 옮겨 타셔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그 은혜의 사이클로 옮겨 타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악, 죄악 이런 것을 같이 그것으로 가면은 계속 그것이 순환되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것을 바꾸는 은혜의 사이클로 바꿀 때 그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손 만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의 손길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나놓고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만져주시고 다루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방황할 때도 많았고 죄악 가운데 빠질 때도 많고 정말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너무나 많았으나 언제나 사랑의 손으로 다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우리 자신에게 반복되는 해결되지 않는 그 어둠의 사이클이 있습니까? 그 어둠의 사이클, 죄악의 사이클에서 벗어나 은혜의 사이클로 나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